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되어진 정말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가 관계를 잘 가져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행복한 공동체 생활을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모든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할 만큼 계획을 잘 세우고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모든 사역을 진행해가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알찬 삶과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1차 선교 여행을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난 다음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세울 때 수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피시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 지역을 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고니온 지역에서 이제 피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저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되었으면 2차 선교 여행을 너무 알차게 잘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들을 굳건하게 잘 세우고 믿지 않는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획을 잘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들을 보시면서 참 잘했다, 이루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은요,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는 것처럼 칭찬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고 업이 되어져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칭찬을 하고 칭찬을 듣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칭찬은 춤추게 한다는 그 책 말미에 보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내게 칭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이제는 칭찬하셨지요? 다 잘생겼어, 예뻐, 칭찬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면 자기 마음속에 평정이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굉장한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주름이 많냐? 왜 나는 이 머리가 없냐? 점점 더 우울해지게 불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머리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이만큼이라도 있으니까 복이 괜찮아. 자기를 자기가 칭찬하라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고.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게 되었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극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를 칭찬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칭찬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그렇게 좋아질 수 없어요. 그런데 비난하고 헐뜯고 모함하게 되었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과 환경이 있어도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보면 그저 칭찬이 이렇게 풍성한 교회는 은혜롭고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되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해, 훌륭해. 아무도 반응을 안 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너무 신실해. 오늘 호드나 성가대 말씀대로 찬양 준비한다고 너무 수고했어. 성가대 칭찬합니다. 하나님 찬양단 칭찬합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하게 되었으면 교회가 은혜롭고 풍성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헐떡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이런 교회는 교회가 활성화될 수가 없어요. 부흥될 수 없습니다. 성장이 안 됩니다. 칭찬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칭찬하는 상사들은 그 부하 직원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맨 지적만 하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했냐 책망만 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를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서 선교한다고 하니까 칭찬하셔야 되잖아요. 격려하고 참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선교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웠냐. 너무 훌륭해. 너무 대단해. 너무 칭찬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선교단이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웠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축복하고 너희들을 내가 피할 길을 여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서 일하셔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선교사에게 해갈 때 가는 데마다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로 많이 나타나야 되어진 것. 이게 선하신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니, 칭찬과 격려와 지지와 응원과 약속을 해 주셔야 될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셔야 될 분인데, 길을 열어주셔야 될 분인데 거기에 가서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참 잘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 말라.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선택합니까? 부르기아를 거쳐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비두니아는요, 오늘날 이스탄불, 이 터키의 수도를 말합니다. 그 언저리에 중요한 도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터키 일대를 다 나름대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저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세계 선교의 효과와 최대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아시아에 가는 것을 막았으면 비두니아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셔야 되잖아요. 너희가 아시아로 가지 못하니까 비두니아 가고자 했구나. 참 잘 계획을 세웠다. 지혜롭다. 총명하다. 대견스럽다.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성령은 예수의 영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고자 할 때 계획을 세울 때마다 다 그때마다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하는데 가고자 할 때마다 계획을 세울 때마다 다 끈끈이 막으시는 거예요. 왜 막으실까? 왜 막으실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막으심, 끈끈이 막으십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막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허해지고 허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막으시는 거예요.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함께 해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막으시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겠습니까? 인간의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웠다 할지라도 인간의 계획은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지 인간은 누구든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족한 투성이인 인간이 세운 계획도 멀리 보거나 전체를 볼 때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선교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이 좁은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화 영역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시아보다 비두니아보다 도로아 지역을 통해서 거기서 마게도니아 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혜로운 것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아시아를 막으시고 비두니아를 막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은 더 억만배 지혜로운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최고의 효율과 효과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을 막으시고 비두니아 지역을 막으시고 도로아 지역을 통해서 마게도니아 성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알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마다 그대로 수용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고집이나 아집을 부리면서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또 막으시니까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끌림에 대하여 그대로 겸손히 기쁨으로 넉넉히 순종해가는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현대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내비게이션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방향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올여름에 휴가철에 여행을 가실 터인데 여행을 갈 때도 철저하게 계획을 잘 세운 사람들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여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계획 없이 무계획이 계획이다. 그래서 무조건 가자. 가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은 데 쉬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경비는 많이 들지만 최대의 효과와 효율을 가질 수 있는 여행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70년, 80년 살면서 나름대로 인생 전반을 놓고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내 삶을 살게 되었으면 훨씬 더 효과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인생 여정이 되어지지만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시간 따라 세월 따라 물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살게 되었으면 얼마나 많은 마이너스 인생을
마이너스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계획이 중요한 것이죠. 건강에 대한 계획, 경제에 대한 계획,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 여러 가지 많은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 계획을 잘 세운 그런 팀이나 부서는요, 아주 한례의 사역을 알차게 잘 진행하지만 아무 계획 없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으면 사역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긴장하게 되어지고 그 계획대로 모든 걸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철저하게 잘 세우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계획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부족투성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의 계획보다 내가 인도하고자 하는 것은 이 방향이야, 그러면 탄력성을 가지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나름대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운 이것을 완벽하고 완전한 것처럼 생각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만 해야지 왜 중간에 자꾸 계획을 벗어나냐. 이것 때문에 말이 많고 이것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가야지 왜 계획을 자꾸만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가냐. 도대체 계획은 뭐고 실행은 뭐냐, 이러면서 따지게 되어지면 불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지혜와 전략가들이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우선시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늘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었지만, 그래서 개연성을 가지고 탄력성을 가지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회학에서 이 개연성과 탄력성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끊임없이 성장과 성숙을 가지는 공동체들은요, 이 개연성과 탄력성이 늘 이렇게 있습니다. 자기의 계획만 옳다고 주장하거나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다 할지라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비극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분쟁과 파멸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가다가도 바울 선교팀들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시아로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비두니아로 가지 말라, 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러 가라, 무시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계획대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성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고 그 아들을 기쁨이란 이름을 지어서 이삭이라 지었어요. 그 이삭 기쁨을 보면서 한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아들 잘 키워서 나의 상속자로 삼고 계대를 이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아들 보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 거기에 재미에 빠져버렸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계획은 이삭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히 순종하며 따릅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인도하심에 탄력성을 가지고 열어놓습니다.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리더십을 이렇게 강화되어지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늘 한켠 깨름직한 것이 있는 겁니다. 부담감이 있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한 해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재물도 준비해놓고 재료도 준비해놓고 모든 인부도 준비해놨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의 마음은 고맙지만 너는 성전 건축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린 부정한 손을 가지고 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다. 너의 아들로 말미암아 건축을 허락하노라.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그때 다윗은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도 있고 땅도 있고 모든 재료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리더십도 있는데 나의 명령 한마디로 온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 한마디만 하면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건축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뜻을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가는 다윗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군 다윗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거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주어진 모든 삶 속에 계획을 잘 세우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모든 계획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마음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야 된다. 자기의 모든 이치를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지혜와 아무리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와 정보를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이 계획은 우리들이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면 우리의 계획을 접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자.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져서 영적인 탄력성을 잘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과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입니까? 끊임없이
묻고 물으면 하나님이 느낌과 그리고 확신과 그리고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계시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 다윗아, 너는 성령 건축할 수가 없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너는 저 도로하러 가야 돼.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직접 계시지 않습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나요? 왜? 계시 시대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이 정경으로 선언되기까지는 하나님 계시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 시대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존대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개인적인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여러 많은 서적을 통해서, 여러 많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 많은 영적인 지인들과 그리고 멘토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언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채널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끊임없이 물어야 돼. 하나님께 묻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묻고, 그리고 끊임없이 독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겸손하게 겸비한 자세로서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묻고 또 물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느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환경을 만들어 주실 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정상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불안하지 않아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이 다 준비했을 것이다. 여기에 원망과 불평과 불안과 초조와 눌림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너는 성령 건축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할 때 다윗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건축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재료 다 준비하겠습니다. 재물 준비하겠습니다. 검은부와 준비하겠습니다. 아들이 신앙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아로 가지 말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비두니아로 갈까요? 아니, 거기도 가지 마. 도라오로 가. 도라오로 갈 때 바울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성숙한 영적인 거성들의 삶이 도대체 뭡니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 하신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생명 축제 발대식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온 교우들이 이 발대식을 통해서 많은 VIP들을 작정하고 전도하는데 우리 모두 철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여 올가을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산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